예, 말씀 제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복음, 구원의 유일성. 예,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정이 지금 계십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우루과이 선교사님들 다 여기 함께 계시는데요. 예,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모일 적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의 제목을 특별히 또 올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지역 책임자, 한 나라 책임자,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은 이 메시지가요, 지구 생기고 나서 선포된 메시지 가운데 최고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선포했거든요.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 영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직면하여 주님 앞에서 은혜 입고 사랑받고 큰 은총을 입는,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장 12절 먼저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한 번 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이 말씀 보면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고 기독교만, 예수님만 구원이 있냐?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나는 기독교가 독선적이라서 싫다, 이런 분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오늘 본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말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복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복을 확인해 보고 우리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복이 어떤 복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장소가 무슨 자리예요? 우리 예배당입니다. 그죠?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약 공동체,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것이 왜 그렇게 복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주부 짓고 출애굽하는 날, 그들 가운데 언약 잡은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 여기 봐요. 이스라엘 언약 잡은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수많은 잡족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갈 때도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몰라요. 민수기 1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 이렇게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모세 멱살 붙들고 모세를 못 살게 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막 생겼어요. 애굽에 살 때가 좋았지. 애굽에 살 때는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했는데, 이게 뭐냐? 우리에게 고기 좀 주라,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하면서요, 이 잡족들이 막 섞여 사는 이 무리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 오셨네. 올라오셨어요. 부안 가셨다가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도 오셨고, 옆에 계시면 어머니시죠? 우리 어머니도 오셨는데, 그날 어머님도 영접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미숙 선교사 아버님이 우리 아울리치 기간에 천국 가시고,
우리 어머님과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날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아마 그 중에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모두가 다 나가는 식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앉아 계세요. 우리 어르신이라 앉아 계시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해가지고요, 공동찬을 어수선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원래 히브리인 아니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잡족이라 그랬어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보라고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매일 우상 숭배해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부적 붙여야 되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고 가끔은 굿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불순종의 영들을 따라갔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어쩌면은 언약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이 자리에 나를 앉아 있게 하셨는가.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 지휘자 장로님, 우리 반주자들 다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되도록 성령의 임재가 찬양 속에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찬양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뿐만 아닙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이시죠.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창세기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이 존재가 얼마나 영화로운, 보배로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있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신분 권세임을 아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운명에서 빠진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거기에다가 시편 136편 1절 3절 봐요. 많은 종교가 있고 이신 저신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 신들 중에 뛰어난 창조주 우리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세상에 왕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4절 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왕들을 지었고 나라들을 지었고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데,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피곤한 이유는 우리의 인격의 모자람, 허물,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이 빠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 문제는 싹 다 처리하셨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나의 허물이라도 실수라도 하얀 죄든 검은 죄든 주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깊이 심령의 깊은 것까지라도 감찰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죠? 있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 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 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심을.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31족속 7족속 31왕을 모두 정복하게 하신, 이 강한 왕들을 정복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 하나님의 영광의 대리 통치자. 어성경하면서 배우셨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야, 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네가 왕이야. 그렇지만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선악과만큼은 손대지 마라, 진짜 왕은 나니까. 여러분이 선악과만 손 안 대면요 계속적으로 정복에 나갈 수가 있어요. 다스리며 살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가 그 28장의 말씀은 나의 말씀이고 매일매일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갈 수가 있어요.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언약을 잡게 되시게 될 텐데, 올해 우리 교회에 임직 식이 있습니다. 12월 18일 날 성탄절 바로 전주인데요, 아주 잔치가 될 거예요. 임직 대상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 2명이 무속인의 길을 가다가 돌아온 분, 한 사람은 남자 박수무당 생활하다가 전도받고 돌아온 분, 운명에서 빠져나온 분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전도받지 아니했다면 지금도 여러분 그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운명에 갇혀있는 자들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임직식에 이런 분들이 이제는 권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또 안수 집사님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복음화가 됐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네, 너무 감사하죠.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축복이 바로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임을 아시고, 오늘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언약을 더 새롭게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니까 1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요 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교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죽였다라고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가 뭐냐, 어디냐 그러면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 자리예요. 유대인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를 가리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만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여, 지금 베드로가 행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 안전병이, 성령 강림 이후에 그 강림의 역사를 설명할 때도 다른 말 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전했거든요.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안전병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걸 증거했다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또 4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이 뭐예요?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말할 때에 굉장히 여러분 싫어했습니다. 여기서 싫어했다라고 하는,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여러분 상태예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고 너무너무 불쾌하게 생각하고, 왜 십자가 얘기를 하냐, 좀 다른 얘기 좀 하지, 왜 부활 얘기를 하느냐,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요, 그 당일에 사람을 붙잡아가지고요 소옥을 해버려요. 감금을 시켜버려요, 사도들을.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 뒤에 보면 또 6절에 이제는 관리들이 다 모이는데 5절 6절을 읽어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왔어요. 이들이 다 와가지고 여러분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도대체 지금 이게 행각에서 뭐하는 짓이냐? 백성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당장 그쳐라, 말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 이 장소에서 베드로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이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실 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말씀을, 구약 전체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체를 예수님의 부활 성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스데반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7장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따라올까요?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왕따 당할까요? 전도를 하면 지나치다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선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십자가 얘기밖에 없냐? 부활 얘기밖에 없냐? 좀 우리의 혼적인 내 삶 속에 내 필요를, 나의 니드를 채워주는 그런 좀 메시지 좀 하면 안 되냐?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전 세계가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메시지는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이 골라 잡아가지고 세미나도 가시고 클리닉도 가시고 공부도 하시고 학교도 들어가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우리의 혼적인 요구를 받아주는 데는 너무너무 많아요. 육신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교회밖에 없어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예수님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전도자들이 오늘 힘 얻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미움받는 거 당연해요. 세상이 싫어하는 거 당연해요. 외롭다고요. 그래서 안 외로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외롭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이 전도자들이에요. 이걸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지, 왜 세상이 불교는 그래 안 하면서, 여호와 정의는 그래 안 하는데, 아니 신천지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이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매를 때리고까지 쫓겨나기까지. 예수들도요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그렇게 참수시키고요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죽이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하고 적당하게 섞여서 살면 이런 일이 없는데 세상과 섞여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오늘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 밑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설교 내용이, 메시지의 내용이 그 안전뱅이를 갖다가 세워놓고요,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데,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다 모였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들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 가야바는 후임 대제사장, 안나스는 장인어른, 가야바는 사위. 예수님 죽였어요. 제사장들이,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다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 마음이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불러놓고 지금 사도들을 세워놓고 신문하는데요, 그 질문이 뭔가 한번 봅시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실절에 뭐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이제는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이 영적인 이 세력은요 거짓을 못 버립니다. 여러분, 똑같이 거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무리들이요 지금 이 제자들을 또 죽이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저에게 말하면, 야 너희 이 안전병 일어났는데 누구의 권세로 일했냐? 말이 됩니까? 모두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전도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예배당에 앉아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이번 주간에도 또 한 사람이 전도됐네요, 예배자가 일어났네요, 전도문이 열렸네요, 선교문이 열렸네요, 탄자니아에 이번에 그렇게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서 모두가 기뻐 즐거워 뛰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인데 말 한마디 없어. 도리어 누구의 권세로 일했냐?
안전뱅이가 지금 옆에 서 있어요. 무슨 근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을 했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성령이 충만해서 만일 이 환자 얘기하는 겁니까? 이 안전뱅이가 이러 있다가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앉아있던 이 사람, 일어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9절 말씀, 만일 병자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다시 메시지가 나와요.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는데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강림 이후에도 베드로의 설교의 원고를 보니까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성령 강림 이후 원고가 똑같아. 안전병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설교 원고 내용 똑같아.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의 무시무시한 공의 앞에 서가지고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똑같아. 똑같아. 제사장은 모든 예배의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서열을 말하면 서열 1위예요. 서열 2위는 여기 나와 있죠. 성전 맡은 자. 이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데 성전 전체를 여러분 관리하는 맡은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은 신약시대예요. 유대 종파 중에 하나인데 바리새인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핍박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현현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 15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1500년 동안 모세 오경을 통하여, 역사서를 통하여, 선지서를 통하여 그렇게 증거하고 예언했던 언약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오리라고 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순절날 임했지 않냐. 그 임한 성령이 지금 어제까지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나 몰라, 주님 몰라, 주님 제자 아니야, 나는 주님 제자 아니라니까 했던 이 베드로가요, 오순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딴 얘기하면은요 끄떡하지 않아요. 우리 박 전사님 그런 환자들 많이 다루시잖아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요, 보혈 찬송 십자가면은요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귀신이 발악을 해요. 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때는 언제냐?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는데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느냐? 이유 알아야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는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청산했다, 다 지불했다, 다 완불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내가 다 청산했다. 뭘 청산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오직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만나는 길은 유일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시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 듣기 싫은 거예요. 이를 갈면서 너무너무 불쾌하게 분노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얼쩔 줄 몰라 하면서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당장 그날로 가두어 버렸어요.
이때로부터 피팍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유일성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론은 안 돼요. 다른 이는 없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이 마치 이렇게 설명하거나 말하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암 환자가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주치의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당신 수술하면 산다. 가족들은 수술은 안 할래요. 수술은 하기 싫어요. 물리치료할 거예요. 의사는 딱 들여다보니까 수술 안 하면 지금 죽게 생겼어요. 다시 말합니다. 수술 안 하면 죽어요. 수술하면은 살아요.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이게 독선입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가 수술해야 된대요. 바른 말 해줘야 되는 거지요. 마음이 너무 착하고 순해가지고 그래요. 모두가 마음이 수술하는 게 아파서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적당하게 하시죠. 그러면 죽이는 길이잖아요. 내 아내만 사랑하는 거 독선입니까? 내 남편만 사랑하는 거 독선인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너희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종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하면서 그 종족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이 미션을 받은 교회가 이상한 다른 프로그램이나 진행하고 이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은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럼 우리 구원은 어디 가서 받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종교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어떤 위인도 훌륭할 수는 있어요. 어떤 종교가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터가 붙어 있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어떤 진주장사가 있는데 그 진주는 지극히 극히 귀한 진주 하나라 그랬거든요. 이걸 원문으로 보게 되면 진주장사가 진주를 막 이렇게 이제 장사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구입을 해가지고 진주를 갖다가 파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다이아몬드도 팔고 금도 팔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극히 값진 진주 그게 하나를 샀대요. 마태복음 13장에 45절 4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화를 들었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세요. 인생 걸고 그곳에 가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2제자예요. 다 여러분 이 순교한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산업선교인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니까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모든 영역 속에서 값진 진주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들여가지고 이 값진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 최고의 가치임을 알기 때문에. 땅에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임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외로운 거 괜찮아요. 핍박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집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왕따 당하고, 며느리 자리에서 미움받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모일 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상급인 줄 아셔야 됩니다.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욕먹는 거,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천국 갔는데 뭐 뒷꼭지가 번쩍번쩍 빛나더라, 안 그래? 예수님 위해서라면 뒷꼭지가 저렇게 번쩍번쩍 빛나.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뒷꼭지를 맞았는데 맞은 자리가 그렇게 상급이 돼 있더래. 뭐 웃으려고 한 얘기겠지만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주 사역이 이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말할 때 성령님이 기쁘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다른 일 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시간을 쓰고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같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존 스토더 목사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책까지 제목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계가 다 차고 계시지요? 요즘은 전자시계 그냥 보면 까맣게 보이는데 뭐 이렇게 터치하면 또 시간이 보이고 하는 게 있대요. 유행이더만, 그죠? 시계 중에 최고 비싼 시계가 얼마짜리 있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는 그냥 서민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싼 시계 잘 모르죠.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이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계는 사기가 힘들어서 새 거보다도 중고가 더 비싸대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파텍이라고 하는 사람과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파텍 필립이라는 이 시계는요, 1억에서 30억짜리가 있대요. 제가 확인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몇 종류가 있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귀해서 물건이 없어요. 중고라도 하나 살려고 그러면 중고값이 새 거보다 더 비싸도 산대요. 너무 귀하니까. 파텍 필립 시계가 그렇게 값진 시계가 있다는데, 여러분, 오늘 매일 주마다 여러분이 듣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2장 41절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41절이에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4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역교회 속에, 선교의 현장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요, 받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성경 몇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다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우리 사는 동네가 광명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 빛 대신 광명, 본체 우리 주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이다. 생명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고, 생명의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이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쏘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여기 보면 만남의 축복과 경제의 축복이 같이 오는데, 어디로? 저를 따라합시다. 빛이 있는 곳으로, 복음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되어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게 되고 묶인 거 풀어지게 되고, 여러분 신혼의 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 읽어보시죠. 61장 6절입니다. 여기에는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엄청나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물론 천년왕국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사야 62장 10절이에요. 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요 이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 따로 세우고,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나를 선교사로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그런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으면요, 여러분 물어봐요. 어느 나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곳으로 가시면 돼요. 의사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가지고 많이 가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우리 인도급은 다 평신도들이에요. 2,000명씩 모여가지고 매주 기도하는 그 모임에 다 평신도들이에요. 대학생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다 달란트가 달라요. 기능이 다 달라요. 목사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생명의 복음 가지고 가겠습니다. 무슬림권으로, 이슬람권으로 무슬림들에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내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언제까지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이때에 생명의 복음, 구원의 유일성,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가지고 우리 모두 다 일어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윤리, 도덕, 인격 함양 아닙니다. 지옥이 있고요 천국이 있어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보겠어요. 영혼, 예수 믿는 목적이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알아야 되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면 어떻게 하나요? 교회가 지옥 얘기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왜 안 할까요? 지옥 얘기 싫어하니까. 싫어해도 해야 될 말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지옥은 저주, 천국은 축복.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전도자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 축복이 영원한 것인데
성경 증거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복음의 빛을 만민에게 비추러 가시는데요, 복음의 빛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빛나는 하느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유언, 주님의 유언이 이거잖아요. 한 절만 더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앞으로 팬데믹이 오고 원숭이 두창기만 확산돼서 우리 곁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재난이 재앙이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하는 사람,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